저는 노래하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제가 노래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예요. 제가 사실 오늘 교회 예배 인도자로 들어왔어요. 못 믿으시겠지만 제가 예배 인도자로 들어왔어요. 한때 허브대학부에서도 예배 인도를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자의반 타의반으로 예배 인도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하죠. 다른 사람들이 제가 노래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였어요. 좋아하는 것에 비해서 목소리가 꾀꼬리 같지 않아요. 사실 어렸을 때는 제가 목소리가 좋았던 것 같은데 변성기 시절, 변성기를 경험하던 시절에 제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아버지 따라서 기도원을 하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다 잃어버렸어요. 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때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해서 합창단에 들어가고 싶어서 진짜 별의별 합창단 오디션은 다 봤거든요. 근데 다 떨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아카펠라 팀에서 제가 사역할 수 있는 영광을 갖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오디션을 본 게 아니라 그 아카펠라 팀이 먼저 저에게 우리 팀에 들어와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제의가 들어와서 이른바 스카웃돼서 그 아카펠라 팀에 들어갔거든요. 어떻게 해서 그 아카펠라 팀에 들어가게 되었는가? 처음엔 저도 왜 나를 부르지? 라고 생각했는데 아카펠라는 그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좀 특이한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특이한 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tumtumtumtum 막 이런 소리를 이제 아카펠라 가운데 필요한데 이런 소리를 전담해서 내는 팀원으로 저를 섭외한 것이죠. TV를 보면서 뭐 공부를 할 때마다 막 이런 거 연습하고 이랬거든요. 연습을 다 거치고서 이제 공연할 때가 되어서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순회 공연을 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교회까지 와서 공연을 하는데 공연이 마치고 나니까 저희 아버지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 저에게 오히려 사과, 힘든 인생처럼 보이고 저걸 쳐보면 아름다운 완성된 하모니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휘하시고 그 하나님의 지휘에 따라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시편은요 하모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모니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오리지널한 창조하셨죠. 아름답게 회복하시려고 노력하고 계셨다. 욕과 욕심 그리고 이기심이 그 불협화음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삶이 불협화음을 내면 낼수록 이상하게 내 인생은 더 빛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것과 정반대되는 인생을 살아가면 내 인생이 더 행복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나의 생각이고 실상은 결국 그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고 모든 것이 케이오스, 혼란 가운데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내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서서 그의 계획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원곡의 오리지널 곡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모든 만물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오늘 말씀은요, 시편의 저자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하나님의 화려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우리는 날마다 보는 하늘, 날마다 바라보는 우주, 매일마다 보는 자연들, 그것들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지나치지만 시편의 저자는 그것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표현해요. 자, 그것에 대해서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시작.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고 높은 곳에서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천사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모든 군대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해야 달아 그분을 찬양하라. 너희 빛나는 모든 별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너 가장 높은 하늘아, 너 하늘 위에 물들아 그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분의 명령으로 그것들이 창조됐다. 아멘. 시편의 저자가 모든 자연을 향해서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명령이고 섭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늘과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왜? 그것들이 찬양하게끔. 그럼 어떻게 찬양하는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찬양은 아주 명쾌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운행하는, 움직이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찬양이라는 것이죠. 창조의 목적을 따라
창조된 모습 그대로 그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태양은 빛을 내므로 달과 별은 어둠을 비춤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찬양하는 것이죠. 모든 자연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보든 보지 못하든, 우리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창조된 그 순간부터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의 저자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내가 컨트롤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찬양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자연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아름다워 보인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편 저자의 그 감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시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아는 만큼 보고 믿는 만큼 보게 되는 거고, 내 안에 들어있는 것만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 내가 무엇을 품고 있느냐, 그것이 나의 시선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종교 철학자인 마틴 부버가 나와 너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세계는 그대가 원하는 대로 세상에 머물러 있다. 굉장히 철학적인 말인데,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결국 우리는 세상을 내가 원하는 대로 보고 그 안에서 내가 원하는 세상 가운데서 주관적인 견해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공간에 있고 같은 환경에 있어도 전혀 다른 모습, 전혀 다른 그 상황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연인끼리 만나고 있을 때 크리스마스에 내리는 눈을 보면 그 눈에 투영된 그 로맨틱한 감정에 빠져서 굉장히 행복한 감정을 느낍니다. 와, 그래서 오늘 너무 아름답지 않아? 뭐 이런 로맨틱한 멘트를 하잖아요. 근데 남자들,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크리스마스에 눈이 내리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늘에서 쓰레기가 내리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똑같은 눈이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는 거죠. 내 안에 들어있는 것이 다르고 내가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내가 무엇을 볼 수 있는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연의 모습들을 보지 못하는 이유는 어쩌면 내 안에 욕심과 이기심, 인정받고 싶어하는 인정 욕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부정적인 감정들로 내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보려면요, 하나님의 피조물의 소프트웨어가 깔려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서 워드 파일을 보려면 워드 뷰어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려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 순전한 하나님 나라 순정 뷰어가 내 안에 있어야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욕심의 뷰어, 내 이기심의 뷰어로는 찬양하는 만물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욕심과 인생의 뷰어는 오히려 어떤 걸 보기에 만들어요? 살기 힘든 세상, 쾌락으로 가득 찬 세상, 우울한 세상, 이런 부정적인 것들만 보게 만들어요. 세상이 부정적인 것들이 보이는 이유는 세상이 부정적이기 이전에 내 안에 너무나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판하는 사람들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비판하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을 보는데 왜 저 사람은 계속 비판만 할까? 와, 저 사람은 정의로운가? 물론 정의롭겠죠. 하지만 그 이전에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요, 여러분의 때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채우지 않게 되기를 정말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미디어를 안 봤으면 좋겠어요. 부정적인 영화 보지 마세요. 특히 남학생들, 제가 대학교 1학년 입학하면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 음란물 보지 마세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안에 그런 것들을 채우면 어떻게 돼요? 내가 바라보는 모든 세상이 다 그런 것들로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부정적인 묵상도 하지 마세요. 부정적인 묵상하면요,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다 부정적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울함을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웬만하면 우울한 노래도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대중가요의 거의 대부분이 우울한 사랑 노래로 가득 채워져 있거든요. 그 노래 들으면서 왠지 모르게 눈물이 난다. 네, 지금 중증 환자 수준에 이르는 거예요. 끊어야 돼요. 듣지 마세요. 왜? 그 노래를 통해서 내가 바라보는 모든 세상이 너무나 우울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그 우울한 감정을 즐겨요.
제가 이렇게 말하고 나는 아닌데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도 슬픈 노래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며 왠지 모를 희열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게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기쁜 오늘을 허락하셨고 너무나 행복한 하루하루를 허락하셨는데 왜 내가 애써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감정들을 집어치우고 우울한 감정을 끌어안고 살아야 하냐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부정적으로 만드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여기는 항상 쉬지 말고 모든 것에 이런 수식어가 붙잖아요. 뭐예요? 내 안에 부정이 틈탈 수 없을 정도로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나를 가득 채우라 라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그걸로 나를 가득 채우면 무엇이 채워져 있는가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는가를 결정짓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그때 비로소 만물이 노래하는 그 장면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누구는 힘들다 그러고 누구는 행복하다 그러고 태생이 달라서 그런가? 아니에요. 내 안에 소프트웨어가 어떤 사람은 감사가 들어가 있고 어떤 사람은 불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의 내면의 세계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의 오늘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상황이 변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의 상황이 변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상황 자체가 내게 유익하게 다가올까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그 어떤 상황도 절대로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세상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감사와 겸손, 기쁨과 사랑, 기도함으로 가득 채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채우고 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오늘까지 세상 가운데 너무나 부정적이고 너무나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고 비판의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채워보세요. 그러면 세상이 다르게 보일 겁니다. 제가 자주 드는 이야기인데 이런 거를 극단적으로 느낄 수 있을 때가 바로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잖아요. 억지로 수련회 끌려와갖고 열심히 기도하고 2박 3일 동안 기도하고 예배하고 나서 딱 교회에 돌아오는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데 그런 경험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밖에 보이는 자연이 아름다워 보여. 저만 그런 경험을 하나요? 네, 밖에 보이는 자연이 아름다워. 더 충격적인 건 순모임 하는데 그동안 우리 손에 껴있던 엑스맨이 너무나 이뻐 보이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이상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가? 수련회 가운데 내 영혼의 리셋이 일어난 거죠. 나도 모르게 기도하고 찬양하다 보니까 내 영혼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오리지널 모습으로 리셋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비로소 나의 영적 시선이 열려서 아름다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전까지는 너무나 절망적으로 너무나 싫어 보였던 우리 엄마 아빠의 모습이 이상하게 수련회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왠지 뒤에서 백허그 해드리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프트웨어가 내 안에 설치되니까 그런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또 이것도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수많은 커플들이 언제 탄생해요? 여러분 주일날 충분히 오후 2시에 뵈면 꽃단장 다 하고 남자들 멋낼 거 다 멋내고 이 자리에 모일 수 있어요. 근데 주일날 교회에서 커플이 탄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언제 커플이 탄생해요? 찌질하고 정말로 화장도 노 메이크업에 남자들은 왜 그렇게 냉장고 바지를 그렇게 아울리치해서 입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인한 아울리치 수련의 기간 이럴 때 태어나요. 이럴 때 수많은 커플들이 탄생합니다. 왜? 그때가 바로 나의 시선의 소프트웨어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리셋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원한다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내 안의 소프트웨어를 잘 관리해야 돼요. 세상의 소프트웨어로 가득 채워져 있는 나를 끊임없이 하나님의 소프트웨어로 변화하는 작업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상대의 소프트웨어가 리셋되는 순간들을 찾아다녀야 돼요. 그래서 최고의 소개팅 자리는 강남역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예요. 수련회의 자리고 아울리치의 자리예요.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을 만큼 예배하시고요. 아울리치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아울리치 가시고요. 배난 프로젝트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 영혼이 리셋되고, 내 영혼이 리셋되면 저는 이걸 확신해요. 내 영혼이 리셋되면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 만나려고 안 해도 수많은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게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의 법칙인 거예요.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그때 좋은 사람이 보이게 되는 거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을 알아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청년부 설교를 해서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쨌든 허브대학부 안에서도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을 안 해요. 네. 어쨌든 제가 허브대학부에 굉장히 오래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 옛날 커플들이 결혼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지금 아멘하지 않을지라도 훗날 이 자리에서 만났던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만물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소프트웨어를 내 안에서 설치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나의 내면을 채우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가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만물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삶 가운데 찬양의 일상을 경험하기보다 두려움과 스트레스의 일상을 경험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 상황을 바라보는가와 상관없이 모든 상황도 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만들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지 않으면 두려움은 여전히 두려움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볼까요? 7절과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서부터 여호와를 찬양하라. 너희 용들아, 모든 바다 깊은 물들아, 번개와 우박, 눈과 구름과 그분의 명령을 수행하는 폭풍아. 여기 말씀에 등장하는 용, 바다의 깊은 물, 우박, 그리고 눈과 구름, 폭풍, 이런 것들은 당시의 공포의 대상을 상징하는 단어들입니다.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근데 시편의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것들을 향해서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두려움의 대상을 향해서 너 두려워가 아니라 또 찬양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너희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나님은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두려움이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예요? 그분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수백 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린 당연히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묵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두려움에 떠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간다면 우린 두려움을 두려움으로 여기지 않고, 두려움 역시 우리가 찬양할 도구이고 찬양할 대상으로 보기 시작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면 인생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때부터는 그것이 두려움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킨다라는 그 생각은 다 사라져버리게 되어 있고, 내가 모든 것으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들어와 있는 인생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섭리 안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것을 포함한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존재한다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의 고백이 곧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가는 것이죠. 함께 개역개정 버전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처음에 나누었듯이 아카펠라 나 혼자 부를 때 망한 것 같고 내 상황만 보면 최악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그 섭리와 만난다라면 그분이 인도하는 최고의 인생으로, 최고의 순간으로 변화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합력하여, 하나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코로나 사태를 지나고 있어요. 이 시간들이 두려움으로 느껴질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움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이 시간을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의 시선은 너무나 좁아요. 그 좁은 시선으로 무엇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좁은 시선을 가지고 내 인생 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실패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게 가장 교만한 것이죠. 제가 차세대에서 교육자 생활을 한 5년 했거든요. 중고등학생들과 대화를 하면서 참 재밌어요. 이 친구들이 고민 상담을 하면 세상에서 자기가 가장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이야기해요. 미안한 얘기지만 여기는 뭐 전국에서 모여있는 학생들이니까 온누리교회 이촌동과 강남에 있는 이 온누리교회, 근데 어떻게 보면 서울, 대한민국에서 손꼽힐 정도로 잘 사는 지역에서 이제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잖아요. 막 이야기하다 보면 정말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우리 집은 너무 좁아요. 너네 아버지 뭐 하시니? 의사예요. 힘들겠다. 속으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힘들구나. 누릴 건 다 누리면서 배가 불렀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중고등학생들 보면서 야, 진짜 애들 어리다.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고민을 하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놀라운 사실은 대학 청년부에 올라와서 수많은 대학 청년들을 만나며 상담하는데 정말로 하나에서 10가지 조금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거 가지고 똑같이 고민하고서 똑같이 힘들어하면서 살아가요.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모든 세상의 고민은 자기 혼자 다 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힘들어해요? 왜 망했다고 생각해요? 근본적 이유는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생각과 자기 욕구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내가 힘들다라고 느껴지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합창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 욕심을 멈추고 지휘자의 지휘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생각을 잠깐 내려놓고 악보를 펼쳐들고 악보를 보고서 연주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라고 나의 뜻대로 마구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섭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지휘를 바라봐야 하고 인생의 모든 법칙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펼쳐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 인생은 불행하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은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왜? 가야 할 방향을 모르니까요. 또 반대로 가면 더 두렵겠죠. 사람은 진짜 웃긴 게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돌아가려고 안 하고 더 돌아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그 두려움을 피해서 점점 더 미궁으로 들어가려는 것이 사람의 선택이잖아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불협화음을 만들고 불협화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더 큰 두려움 가운데 영영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두려움은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있다는 증거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신호인 거예요. 두렵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두려우면 나도 모르게 찾는 돈, 사람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아래에 있는 도구들 뿐입니다. 그 도구들을 바라보면 헛된 만족감에 빠지지 말고요, 두려움의 그 순간이 내가 예배할 때이고 기도할 때이며 전심으로 찬양할 때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며 그 섭리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 섭리 안으로 들어오세요. 여러분 너무 인생을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섭리를 벗어나는 순간 인생은 복잡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섭리 안으로 들어오면 인생은 명쾌해지게 되는 거예요.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섭리 가운데로 들어와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허브대학부의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의 마지막에 왔어요.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너희 왕자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아, 청년들과 하녀들과 노인들과 아이들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그 이름만이 위대하시고 그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있다. 그분은 백성들을 위해 뿔을 높이 드시니 그분의 모든 성도들 곧 그분께 가까이 있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의 찬양을 높이신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시편 148편의 마지막은 이 찬양, 이 콰이어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들, 이스라엘의 자손, 영적 이스라엘의 자손인 우리들을 향한 고백인 것이죠.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만물과 땅은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위해 하나님께서 심어놓은 배경과 같은 거예요. 화음 파트예요. 아직 멜로디가 안 쓰여졌어요.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의 찬양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찬양할 때 이 하나님의 콰이어의 정점이 찍히는 거예요. 창세기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계획함이 느껴지잖아요.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모든 화음 파트를 다 완성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왜 창조하셨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마지막 클라이막스, 6째 날 창조하신 그 사람들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찬양을 받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만물의 찬양 위에 하이라이트, 우리 사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 인간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클라이막스이고 하나님 나라의 솔리스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분의 기뻐하심 가운데 우리는 참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찬양하는 삶이 무엇인가? 맨 처음에 나누었잖아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는 삶, 그것 자체가 찬양하는 삶인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Like Jesus.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나의 욕심을 제거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내가 창조된 목적이고 내가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굴 만나든지 내게 허락한 달란트를 가지고 그 섭리를 따라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뜻하진 않았지만 배난 프로젝트,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선택인 것이죠.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가장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해야 하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프로젝트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주변에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요, 인생을 너무나 힘들게 살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고민의 거의 대부분이 뭔지 알아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덜 사랑할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거 고민하는 거. 그 고민 내려놓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면 인생이 명쾌해져요. 내가 조금 희생해서 누군가를 세워주겠다고 결단하면 인생이 명쾌해져요. 내가 조금 실패해서 쟤를 성공시키겠다라고 결단하면 인생이 쉬워져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대로 안 살려고 하니까 인생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힘들어지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like Jesus, 예수님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땅끝까지 이뤄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인 것을 명심하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섭리를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수천 번, 수만 번의 기회가 있을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지나온 25년의 삶 가운데 수천 번, 수만 번의 기회를 놓쳐버렸을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 안 남았을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회를 붙잡을 수 있는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제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내가 이 선택을 했을 때 그분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것 다 알고 있어요. 그분이 눈물을 흘릴 것이라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선택의 기준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 있는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할까요?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만물도 우리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찬양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내게 맡겨진 사명,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찬양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그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모든 만물이 나와 함께 찬양하고 있음을 경험할 겁니다. 하지만 내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벗어나면 모든 만물이 나에게 등 돌리고 있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단순한 이치예요. 섭리를 따라가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노래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함께 노래하게 하시는 것이고요, 섭리를 등지고 살아가면 모든 만물과 싸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다고 느낍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등지지 마세요. 두려움의 자리에서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그가 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고 계세요. 그분의 섭리 가운데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곳에서 참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이 멈춰버린 세대 가운데 우리는 찬양할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를 떠나서 살아가는 인류의 문화 가운데 우리는 그 섭리를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나의 입술로, 나의 하루로, 나의 삶 전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에게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찬양할지어다, 기뻐할지어다, 기도할지어다, 감사할지어다. 아멘. 너무나 단순하고 명쾌한 진리예요. 우리가 이것을 따라 살아갈 때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심각한 거짓말이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면 우리 인생이 두려울 것이라고 사단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길을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우리가 인생 가운데 두려워하는 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가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경험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가기로 결단한 자에게는 두려움은 없습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그 길을 걸어가기 원하신다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한번 내 영혼을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내 영혼아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따라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길고 방안의 영원을 따라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찬양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습니까? 하나님 그 섭리를 떠나 두려움에 떨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두렵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 길을 걸어가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을 알게 하시고 오늘부터 선택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섭리를 따라 살아갈 때 만물이 나와 함께 노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오히려 섭리를 떠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 만물이 나를 향해 등진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지혜의 선택을 할 수 있는 허브대학교 한 영혼 한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진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멈춰버린 이 세대 가운데 노래할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클라이막스, 하나님 나라의 솔리스트가 되어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과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허브대학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 삶을 붙잡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게 채워주시는 은혜가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물질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이름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선교지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 가운데 마음의 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들이 외롭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고 동역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지만 힘들어하는 이 시간 가운데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세상 가운데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사랑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허브대학교의 모든 지체들 가운데, 열방 가운데서 지금 이 순간에도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와 그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